오늘 저희들이 이제 삼손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 들릴라, 옛날은 발음을 또 옛날에는 데릴라라고 했는데 들릴라가 이제 더 맞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또 딜라일라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 들릴라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한 남자 한 여자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고, 들릴라는 삼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어떤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 삼손을 팔고 그 대가로 받는 돈,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우리가 좀 자세히 계속 이제까지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사랑에 목말라 하는, 뭔가 다른 것으로는 메꾸어질 수가 없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여인들에게 구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도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목숨을 잃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또 분노해서 복수국을 저지르고, 그래서 또 많은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는 이런 비극이 연달아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그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행되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 마음에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릴라는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 그랬거든요. 한 번 무슨 옆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소리 해가지고 판단을 흐트리면서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몇 번씩 그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쫓아오는 이 남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전혀 다른 판단은 없는 사람처럼 자기만 쳐다보고 쫓아오는 그 남자를 돈 받고 팔아 넘기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그 계획을 전혀 몰랐을까요? 왜 자꾸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괴력에 가까운 이 능력을 당신에게서 없앨 수가 있는가? 그거 왜 자꾸 묻냐 그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머리카락과 그 다른 직조물을 짜면서 거기다가 끼워서 하기도 하고, 새로운 밧줄, 쓰지 않은 밧줄로 자기를 묶기도 하고, 말한 대로 계속 해놓고, 그리고 잠깐 잠들었다가 눈 떠보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경험을 하질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아무리 판단이 없어도 이 여인이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계획이, 은밀한 어떤 계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건 몰랐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고도 계속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속였다.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냐? 나를 장난감으로 하느냐? 나를 놀잇감으로 만들고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긴 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거짓말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당신에게 그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나에게 말하라. 근데 결국 그 여인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나실 은혜로 태어났고, 나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 머리털이 다 잘리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여인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사 당신이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니 내가 당신의 사랑을 이제 알겠어 라고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삼손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찾아왔고요. 끝내 마지막에는 정말 말해서는 아니 될 천기를 누설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자신만의 약속이고 비밀이죠. 그런데 그걸 다 털어놓습니다. 그걸 털어놓으면 그 일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설마 내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이 진정은 아래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 말했으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하면서 이 여인이 아마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느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말합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는 알았는데 왜 끝까지 그냥 그 일을 진행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진정으로 말하면 이 여인도 마음을 좀 고쳐먹지 않겠는가? 무슨 연속극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런 대사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당신에게 말한다. 뭐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진정을 쏟아 놓으면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에도 뭔가 감동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본인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본인이 나는 이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혹은 나는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혹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요,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따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으로 얻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진정으로 어떤 사람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진정을, 그 진심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나에게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내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감동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만 하고 어떤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이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더라도 나는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물질로 내가 도왔는데 그 물질을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게 되갚는 것을 서로 약속하고 그런 신뢰를 서로에게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물질로 돕고 이제 그것을 어느 날까지 되갚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은 그냥 내가 할 바를 한 것이고 내가 그것은 잃어버려도 좋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건 내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사람도 인간인데 어떻게 감동을 안 받으랴, 그건 내 소원이고 내 기도일 뿐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가 아주 전형적인 서로 어긋난 이런 생각과 소원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원하고 늘 그 어떤 마음에 그리움을 가지고 대했던 것만큼이나 뜨겁게 그리움을 들릴라도 가졌는데 그 대상이 삼손이 아니고 돈이었어요. 돈.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약속을 하죠. 비밀을 알아다 주면 우리가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건 대단한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그 돈과 삼손을 바꿔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삼손에게 계속 보채죠. 왜 비밀 말 안 하느냐, 울며 불며 뭐 연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그 돈이 내 것이 되는데, 다 돈 준비해가지고 그때마다 날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줘서 그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한 사람은 사랑을 원해서 이렇게 구애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돈을 원해서 그 사랑을 악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빗나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의 충족으로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도 동반이 된다면 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사랑은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을 항상 동반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겠다. 그것도 아무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사람이면 뭔가 좀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의리죠, 의리. 그건 상식의 수준이고. 근데 사랑은 그걸 계산하고 진행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고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것을 다 주고도 되받지 않아도 나는 마음이 행복하겠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상호 신뢰, 상호 서로에 대한 책임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서로에 대한 희생, 그것도 자발적인 희생, 끝이 없는 희생, 많은 시간과 노력과 눈물의 기도가 동반될 때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고요, 대단히 큰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절대 뭐 이거 내가 사줬는데 이제 감동받지 않겠는가, 뭐 사주면 좋죠. 근데 그걸로 사랑이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인데 삼손과 들릴라의 사이에서는 그것이 안타깝게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우리 아까 정 목사님 찬송 인도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삼손의 삶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저는 삼손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엄청난 가능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끝이 난 그런 삶이기에 속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끝이 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은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충동에 의해서,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에 의해서 행동을 맡겼던, 그래서 비극을 불러왔던 그 비극이 더 큰 비극을 또 낳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비극을 불러오는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 이걸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서 버리신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가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는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삼손을 보면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2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가 마지막에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구하고, 저는 여기서 그래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는 아직도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눈을 뽑은 이 원수들, 제가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보면 30절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사사 시대에 대한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다른 사사, 오늘 저희가 16장 이제 끝까지 보았는데요, 다른 사사들 쭉 보시면 대개의 사사들에게 붙은 코멘트가 뭐냐면 그가 몇 년 동안 다스렸고 그 몇 년 동안 그 땅에 무엇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라는 코멘트로 끝납니다. 거의 모든 사사에게. 그게 사사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가 뭐냐면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게
사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사가 그의 평생에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 몇천 명을 죽였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보다 더 많이 몇천 명에 더해서 그 위에 몇백 명을 더 죽였다. 그걸로 비교되는 것이 사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10번 했는데 10번 다 이겼다든가, 20번 위기를 당했는데 20번 다 극복했다든가, 그게 사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사가 마땅히 얻어야 할 평가는 그겁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삼손도 20년, 사사 기간이 한 300여 년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만은 사사기가 이거 쭉 읽어보면 그저 몇 년 혹은 몇십 년 이렇게 지나는 것 같은데 거의 300년 시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사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 이상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평화가 그 땅에 임하였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간에도 한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한계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뒤에 남게 될 나의 삶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 참 엄청난 부자였다.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근데 그 뒤에 따라가는 코멘트가 말이죠,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돈을 쓸 줄은 몰랐다. 이렇게 평가가 붙으면 돈 모았다는 게 무슨 영광이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게 무슨 삶의 명예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아무개 그 사람의 미모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 어떤 사람의 그 건강, 어떤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힘, 이런 것은 그 시대에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따라가는 조그만 코멘트가, 그런데 절제는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붙으면 앞에 나오는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무슨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삼손이 죽는 날 죽인 자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 우리 뒤에 따라오는 코멘트가 저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겼고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인도했다. 근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 내보낸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한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쌓아야 할,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어떤 상급, 그게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 물론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병적인 어떤 인간적인 욕심, 집착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냥 좋은 말로 그저 안 본 척, 못 본 척, 없는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걸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결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지는 평화가 되어야지 내가 싸워서 몇 번 이겼다, 그것으로 영광을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여기에 사사기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하고 괴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의 다스림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인가? 삼손처럼 뭐 대단한 힘, 영력, 깊은 기도,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 다 있었는데 그 따라오는 말이 뭐 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그게 따라붙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쪼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뒤에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삼손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으로 하여금 이런 판단,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하도록 그를 내몰았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품고 그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정성은 삼손이 그렇게 쏟아부었던 정성의 대상인 들릴라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집착,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간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어긋나면서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들릴라에게서 공통적으로 찾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전혀 이렇게 만나질 않고 어긋나면서 비극이 왔는데 그럼에도 이 어긋난 두 사람의 삶에 공통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건 무슨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착, 그것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부터 그랬죠. 첫 번째 부인에게 대해서도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겠다. 이 여인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부모에게도 막 강요를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 좌우 전후 살피는 어떤 신중함이 전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막 땡깡을 부리고 말이죠,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우리 한국 애들이 좀 그렇게 좀 요란한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도 좀 그런 애가 하나 있었었는데 어릴 때 식당에 가면 얘는 식당 가는 걸 싫어해요. 그 동생들 다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막 표정, 음성, 감정이 막 영 좋질 않아요. 해피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이제 여기 먹으러 왔으니까 잘해라. 뭐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막 짜증 부리고 징징 울고, 한 번은 음식을 시켰는데 얘가 막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점점 막 그냥. 그래서 음식 시킨 거 다 싸들고 나왔어요. 할 수 없이 식당에 갔다. 뭐 한국 아이들이, 다른 집도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 아이들만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가끔 그 쇼핑몰 같은데, 슈퍼마켓 같은 데 가보면 막 들어눕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 3, 4살짜리들. 자기 엄마하고 와가지고 뭐 이제 장난감 앞에 가서 사달라는 거죠. 사내라는 건데 안 된다 그러면 거기 막 들어눕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가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꽥꽥 막 그냥.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제 그러면 부모가 막 긴장해가지고 이러지 마라. 뭐 필요하냐, 뭘 주랴 막 이러니까. 그게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은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아이의 심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행동했습니다. 근데 들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이 많았냐면 내가 이 남자를 뭐 필요하다면 10번이라도 팔아서 내가 원하는 돈을 얻고야 말겠다, 그겁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찾아가면서 내가 들릴라에게 자꾸 이렇게 찾아가서 이 여인을 나의 여인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가 하는 것,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 생각을 건너뛰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 여인만 쳐다보고 여인에게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들릴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삼손을 돈 받고 팔아버리면 그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 조금만 더 생각해도 그건 다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얻으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20대, 30대.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얻는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얻음으로써 그 과정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게 결국에 돌아오게 될 그 결과가 나에게 긴 장래를 내어다볼 때 과연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건 다 생략하고 그걸 얻는 것이 마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양 그걸 요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그저 뭐 아이들이 조금만 때를 쓰고 소리를 높이고 그러면 다 그냥 모든 걸 들어주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지금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모든 걸 순간 찰나에 의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기다린다고 하는 걸 못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돼요. 애들만 그런 건 아니죠. 어른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뭐 조금 기다리는 건 못 참아요. 그냥 막 음성이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감정이 막 분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걸 좀 우리가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인데, 입으로는 하나님 뭐 입으로는 뭐 교회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리질 못했어요. 원칙은 확실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그런데 못 기다려줘요. 삼손과 들릴라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바빴어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뛰고 있는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발작적인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삼손은 분노가 그를 완전히 다스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는 이런 경향을 나타냈고요. 들릴라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끔찍이 위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쫓아오는 남자를 돈에 팔아버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생각을 하실 때 지금 당장 이 순간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지금 여기서 해결하려한다. 그것 아니면 이 기회는 나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불안함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생각 안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이 그것이죠.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몇 년 전에 우리 밴쿠버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정 사고가 났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피해자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1.5세,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교육받은 이런 사람인데 그 투자를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교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웃교회에 또 아주 사랑받는, 인정받는 집사였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능력 있는. 근데 접근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을 나에게 맡기시면 제가 뭐 15% 1년에 15% 이상 이자가 돌아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많이 받아야 3% 4% 받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주는 것보다 3, 4배, 한 4배, 5배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평판이 좋고 뭐 다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거기다 돈을 맡긴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뭐 1,000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계산 못하는 시골 노인들에게,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순박한 노인들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까? 계산할 만큼 다 할 줄 아는 분들인데 다 그 말에 동요가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건 세상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다가오면, 그건 일단은 2번, 3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사람들, 다른 곳이나 회사에서 내게 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른 회사는 이렇게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하지만 이 사람은 내게 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성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2단계만 더 앞서 생각하시고 좀 주변을 돌아보시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그것만 생각하시면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내시면서도,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나, 그건 위험한 겁니다. 좋은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 밴쿠버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한 40교회, 서양교회도 수십 교회가 피해를 봤는데요. 시내에 있는 어떤 그 카피 머신, 복사기 리스해주는 회사에서 뭐라고 교회에 접근을 해왔냐면, 이제 우리가 매달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 머신을 이제 갖다 놓고 이 머신 대여비를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대여비를 안 받고 머신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종이, 그다음에 이제 복사 한 장 할 때 1전씩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회사에다 내는데, 그거 더하기 기계값을 내는데, 기계값은 우리가 안 받고 사용료만 받을 테니까 지금 사용하던 그 기계를 회사에다 리턴을 하고 우리 기계를 쓰시오. 그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1년에 한 5, 6천 불, 한 6, 7천 불 비용을 기계값으로 내야 되는데 그걸 걷어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사인했어요. 저희가 쓰던 거 옛날 회사에 돌려주고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썼고, 그런데 중간에 한 1년 되더니 새 기계가 나왔으니까 새 기계로 바꿔주겠다. 기계는 또 새 기계를 갖다 준대요. 1년 쓴 걸 가져가고. 그거 얼마나 좋으냐, 그럼 하십시다 해서 갖다 놨어요, 또 새 기계를. 그런데 다른 교회에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니까, 다른 교회는요, 기계를 한 3, 4번 바꿔준 교회도 있어요. 1년에 쓰다가 또 갖다 가져가고, 1년 후에 또 다른 기계 갖다 놓고 해서 3번, 4번을 갖다 놓은 교회도 있는데, 그러고는 어느 날 우리가 더 이상 회사 운영을 못합니다, 우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기계를 갖다가 주고 한 1년 쓰다가 도로 가져가고 새 기계를 갖다가 놨는데 그 가져간 기계가 리턴이 안 됐어요. 중간에 붕 떠서 얼로 사라졌어요. 근데 서류에는 우리 교회가 그 기계를 아직도 쓰고 있는 걸로 서류는 남아있어요. 기계는 한 대가 있는데 가져간 기계가 실종이 되고 우리는 기계 2대를 쓰는 걸로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되어 있는 데는 4대, 4번째 기계를 갖다 놨는데 첫 번째 기계도 리턴이 안 됐어요. 그 기계를 4대 리스를 하고 있는 걸로 남아있어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 회사가 들어오더니 기계 4대 값을 다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로열을 교회에서 연합으로 선정을 해서 이걸 좀 절충을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기는 났습니다만은 저희가 그걸 하면서 우리가 한 2년 썼거든요. 그 회사를 쓰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냐? 이거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이거 암만 해도 난 불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지내시면서도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이거 뭐 나는 공짜고 저 사람들이 서비스로 이렇게 해준다.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세요. 알면서도 속아요. 알면서도. 제가 최근에 속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TV가 아니고 컴퓨터를 켰는데 거기 코스코 샘플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떴어요. 찍어보니까 코스코에 들어오는 물건을 샘플로 먼저 사용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오. 그래서 송료만 내면 이걸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부 좋게 하는. 그래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송료 쉬핑 차지가 뭐 10불인가 그래요. 그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주소 넣고 뭐 10불에서 넣었어요. 물건이 사나흘에 오더라고요. 이 좋은 회사도 있단 말이죠. 예? 이게 물건을 그냥 송료만 받고 이렇게 보내주는구나. 한 달 지났는데 비자 스테이트먼트 보니까 200불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 물건을 받고 2주 안에 싫다 소리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물건이 가고 그거를 본인이 구입한 걸로 돼서 200불 차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개월마다 보내주겠대요. 200불씩 받고. 아니 제가 무슨 이 얼굴에 미스 코리아 나갈 겁니까? 3개월에 200불씩 내고 화장품을 남자가 아무리 제 얼굴이 크다 그래도 난 싫다 그랬더니 당신이 2주 안에 거기 저 쉬핑 페이퍼에 보면 2주 안에 이거를 싫다 소리를 안 하면 우리가 보내주게 돼 있어서 네가 오케이 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한 적이 없다. 거기 보니까 쉬핑만 내면 해준다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신청했지 나는 2주 안에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그걸 받겠다고 어그리한 적이 없다. 그 어그리한 게 있으면 내놔라. 막 이제 야단을 했더니 그러면 보내주겠대요. 돈을 보내주겠대요. 그랬더니 또 절반만 왔어요, 돈이.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200불 왔나 보다 그러고 돈 내는 사람이 더 많은가 봐요. 그리고 또 돈을 도로 달라 연락이 와도 절반 보내주고는 또 뭐 그것도 한 달 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2달 막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왔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가 봐요. 제가 악착같이 그냥 뭐 2번, 3번 전화를 다 받아냈는데 듣기는 참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이 좋은 물건을 보내는 배송료 10불만 받고 보내주다니. 이게 참 좋은 거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건 안 좋을 확률이 많습니다. 뭐든지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뭐 화장품이든 자동차든 기계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제가 이 삼손 얘기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나 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 보고 눌러서 이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거에 빠져들어가는. 아프리카에 나이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서쪽에 아주 강력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금융 사기 제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 오늘도 그 나라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 수만 통이 나가요. 하루에 수만 통. 그 얘기가 뭐냐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뭐 이름이 누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암으로 떠나서 혼자 이렇게 되는데, 내가 받은 유산이 뭐 대개 한 700만 불에서 1500만 불. 저는 1년에 한 20통 받아요, 그런 편지를. 지금 뭐 700만 불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 나라에서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관리들이 뭐 무슨 세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걸 못 가지고 나가게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이 금액을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금액에 뭐 얼마를 후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뭐 5년 전에 세상 떠나서 내가 1000만 불, 1200만 불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도 나을 수 없는 이런 암병이 걸려서 나도 이제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신이 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에 쓸 수 있도록 당신에게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오. 이거 뭐 만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메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연락을 해서 크게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분들이 세계에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나이제리아의 국가 1년 예산하고 이 금융사기로 벌어들이는 돈하고 비슷하대요. 그 나라에서 금융사기 해가지고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하고 그 나라 1년 예산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가 오면 그거 하시겠어요? 700만 불, 내가 뭐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되게 여자분이에요. 뭐 이름 쓰고 뭐 내가 주님 안에서 뭐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그런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듣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 응답하셔서 이렇게 하늘을 열어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런데 여기 있는 관리에게 조금 돈을 이렇게 줘서 이 일을 진행시켜야 되니까 뭐 1000불이 필요합니다, 2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끌려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5000불 보내고 10,000불 보낸다면 포기를 못 하잖아요. 주변에서 말려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 모르게 백인이에요. 뭐 학교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남편에게 말 안 하고 그 끌려 들어가가지고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요, 남편 모르게 은행에다 잡혀가지고 뭐 몇십만 불을 보낸 그런 집도 있어요. 가정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아차 순간에 눈앞만 보는 겁니다. 욕심이 원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돈 문제뿐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꼭 2번, 3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신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욱하는 것, 이것도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뭐를 요구한다면 그걸 당장 뭐 그 일이 실천돼야 되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응답하지 않으면 뭐 당장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세상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더 깊이 생각하고 2번, 3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삼손은 항상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가능성들이 그 감정의 벽에 막혀서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의 미모도, 그의 젊음도, 그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매력,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그 돈에 대한 욕심, 그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실망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몇 번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최후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작년에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어린아이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들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시면서 어떤 상황에 서게 됐을 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만 하겠다 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일은요,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일생에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조건, 그런 상황, 그것은 나에게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삼손에게서 얻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세상의 것, 육신의 기준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동반되는 그 이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세상 것 쫓아가면서 영혼도 잘 되는,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그런 가치 있는 이 세상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